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맥가이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한때 아주 유명했던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맥가이버라는 단어의 뜻은 물건을 즉흥적으로 아주 잘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맥가이버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이신데요. 보통 집에서 고장이 났다 하는 물건들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면 어느샌가 병들었던 물건들이 하나씩 고쳐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가이버와 같은 아버지께서도 고치지 못하신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신준용 전도사였습니다. 원래 자녀 교육은 어렵다고 하죠. 인생에서 어려운 것이 참 많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도 다윗도 다른 모든 일들은 잘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중 유독 키우기 어려운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TV와 자녀 교육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통 때리면 고쳐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또한도 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속 많이 타셨을 겁니다. 저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했다가는 신앙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셨고 이제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덜 되었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명한 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셨듯이 언제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을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만 댔다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뚝딱 고치셨죠. 누가 있었을까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셋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신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맥가이버 하나님께서는 증오심을 가진 요나를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저들이 구원받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증오심이 얼마나 사람을 바보같이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도망이 쓸데없는 도망이라는 것 또한 요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의 위치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닷가 주변에 무속신앙이 강하다고 하죠.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운을 빌기 위해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탔던 배에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부서지게 생겼으니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빌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배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게 짐을 다 내다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분주하고 모두가 그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선장이 가만 보니 배에 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죠.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 배 아래칸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사람들이 저렇게 분주한 거 안 보이냐? 너도 하다못해 짐이라도 나르던가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빌어봐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까? 혹시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요나가 배가 무너져가는 것을 몰라서 배 안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증오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특정 나라, 특정 인종, 그리고 특정 종교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게끔 유도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나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고치라고 말을 하고 고쳐지게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혐오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선장의 말에 밖으로 나왔죠. 그때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자 하여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밖에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즉시 파도가 멈추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물 밖으로 나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백성들까지 그리고 짐승에게까지 옷을 입히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니느웨의 백성들의 변화가 가장 큰 초점으로 보이지만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구원 계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요나 본인이었죠. 니느웨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들을 구원하느니 그들의 구원을 돕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라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각기 다른 신을 믿고 있었죠.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가 생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를 믿던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함께 변화시키셨습니다. 셋째로는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였고 적그리스도였으며 사실 말을 한다고 들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함은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의 경고에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혐오가 가득한 선지자의, 이방신들을 믿는 뱃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니느웨, 이 모두를 변화시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인 중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속이 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도저히 그들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가족이, 친구가, 주변인들이 하나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맥가이버 하나님께서는 단무지 베드로를 고치셨습니다. 단무지를 아시나요? 단순, 무식, 지, 땡. 네. 땡은 욕설이라 땡처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살짝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요, 베드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던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붙들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리쳤던 것이 그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칼을 꺼내 붙잡은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무식하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을 곁에 두신 분들은 잘 아실 테죠. 그 성질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당에 있는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또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가까이 함께하면서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품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저 사람이 도통 누군지 모르겠다고 발뺌해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앞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겪게 될 고초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태 너는 살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며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즉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이었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은 그 자리를 도망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베드로는 사라졌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무식했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갔으며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고 예수님을 따르며 콩고물 하나 얻어볼까 생각했고 예수님이 죽게 생기자 예수님을 바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만을 선포하였으며 그 복음이 그를 지혜롭게 하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한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예수님의 꾸짖음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 그를 바꾸었나요? 그물에 많이 걸린 물고기가 그를 바꾸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로 한다고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때린다고 해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맥가이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바울을 고쳐 쓰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은 바울에 대한 소개로 아주 알맞은 구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바울은 유대교 신앙이 투철한 자였으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 배우는 일에 전념하였고 거기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지키려 하며 규정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통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옛것과 전통과 교회의 권위와 그 밖에 전해 내려온 것들을 존중했으며 바울만큼 그들의 유대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있는 만큼 자신이 배운 유대교의 율법을 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저도 이단들을 보고 사이비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가로챌 수가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저의 마음보다 더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할 수 있는 한 모두 죽이려 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며 사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사실을 말한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였죠. 바울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것은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어떠한 이익 때문도 아니며 스스로 깨달은 바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 바울을 보면 그 누구도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라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의 표어는 가서 전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보다 무언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즐거울 만한 프로그램을 짜면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전도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혹은 가까운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속이 끓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면, 내 가족이 아니라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가족과 내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믿음은커녕 교회에 발도 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요나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가족, 내 사람 변화시키고자 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며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그들과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답답하다고 왁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급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며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는 변화되지 못했었죠. 즉 제가 변화가 된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으며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아니었고 신학교 시절 배웠던 학문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고쳤고 우리를 고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이라고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맥가이버 하나님이라 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맥가이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치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고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